할렐루야. 오늘도 주의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주의전을 사모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지난주에도 묘비명을 가지고 제가 설교 시작했는데 오늘도 하나의 묘비명을 말씀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소설가인 모파상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 이 모파상 참 유명한 작가입니다. 여자의 일생, 벨람이, 죽음처럼 강하다. 정말 인생의 참된 가치를 일깨우는 그런 소설을 써서 커다란 명성을 얻은 그런 작가입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으로 쓰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커다란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정말 그의 삶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지중해에는 개인의 자가용 요트가 있었고 노르망디에 커다란 저택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많은 돈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892년 1월 1일 아침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병자가 된 그는 1년 동안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다가 43살을 일기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 그 말이 묘비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읽은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였다. 무엇을 말해준 이야기입니까? 돈, 명예, 권력,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삶의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인생,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런 탄식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 말씀,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45절, 46절,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상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 서로 공통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라 이렇게도 불려지는데 우리가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4절에 보화라는 단어가 나오고 45절에 진주가 나오는데 진주도 보화의 일종이죠. 그래서 보화라는 말로 통일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보화를 발견하고 싶다. 어디에 보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보화를 발견한 사람 참 좋겠다.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발견한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생과 행복,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 평화와 만족, 그 외에도 수없이 귀한 보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이런 보화가 가득함을 알아야 됩니다.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 안의 보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히딩크란 감독이 박지성이라고 하는 무명 선수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을 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TV의 PD가 무명의 요리 연구가 백종원을 발굴하여서 연예계 스타를 만들었을 때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지? 그런 것은 아기를 얻고서도 누가 우리 아기지? 우리 아이가 어디 있지? 말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의 비유는 우리에게 너희들 이 보화를 발견하기에 힘써라, 애써라,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다. 보화를 발견하였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보화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농부일 것입니다.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사람 상인입니다. 진주라고 하는 것 굉장히 값이 나간 것인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볼 때 이 상인 아마도 재력 있는 부자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사람 직업이 달랐습니다. 사는 곳도 달랐습니다. 활동 무대도 한 사람은 밭이 오고 한 사람은 시장이었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들, 우리는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 성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직분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통점이 돼야만 됩니다. 우리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 그 진주로 자기의 것을 만들어가는 단계들을 보게 되는데 그 단계를 통하여 여러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먼저 이 두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땅 속에 보화를 감추어 두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달리 전쟁이 많은 나라였고 또 도둑이나 강도가 많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화를 감추기 위하여 땅 속이 제일 적합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하였습니까? 땅을 파고 그 속에 이 받은 것을 깊이 숨겨뒀다고 하였습니다. 달란트를. 다시 말해서 옛날의 땅은 요즘 말로 하면 땅이 금고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화를 땅속에 감추어뒀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했든지 아니면 멀리 이방 나라 포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 보화가 발견되기까지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것을 발견하면 완전히 횡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농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화를 밭에 감춘 부자, 당연히 땅을 깊숙이 파고서 이 보화를 묻었을 것입니다. 깊숙이
숨겨졌기 때문에 그동안 잘 반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그 밭을 세낸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들다 할지라도 밭을 좀 깊이 갈아엎어야 되겠다. 이게 내 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밭에 도움이 더 줄 거다. 그런 마음을 먹고 힘들여서, 그냥 쉽게 할 수도 있지만 힘들여서 깊이 파다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농부 참으로 신실한 농부였다, 성실한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5절에 나오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얘기를 보면은 이 사람 평소에도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참 애쓰는 사람이었다, 힘쓰는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어느 지역에 저 대구나 부산에 내려가면 거기에 좋은 진주가 나왔다, 이런 소식 들었다면 거리 상관하지 않고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 성실함,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기 위하여 베들레헴 이세 집에 가서 이세 아들 7을 다 보았는데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여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목동 다윗.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할 일, 양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 일을 하다가 왕으로 픽업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일 엿보지 말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자기 일에 성실할 때 그런 가운데서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즉시 행동에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44절에 보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였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 46절에 보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돌아가서, 가서, 우리 번역에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 히라보 원어를 보면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뛰어가서 팔았다, 뛰쳐나가 팔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도 현재 완료 직설태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주 생생한 동작을 표현할 때 이런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화를 발견했다.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일, 미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공이 내 앞으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즉시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하든지 센터링을 올리든지 아니면 슈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뭇거리가 있고 있다 보면 상대방이 수비를 강화해서 볼을 뺏기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겉옷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너를 나의 후계자로 지명하셨다.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겉옷, 그의 영적인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선생님,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좀 더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나 대신에 농사 지을 사람 대신 구해놓고 그런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말씀드린 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24마리의 소를 갖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얘기. 굉장한 농사꾼입니다. 그만 농사꾼, 자기를 대신해서 농사 지을 사람을 구하는 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더 이상 농사꾼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런 엘리사의 결심을 보여주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엘리야가 불렀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이라고 했습니다. 곧 즉시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북미 대륙 서북 쪽에 붙어있는 이 알래스카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원래가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부터 153년 전인 1867년 720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720만 달러를 받고 산 이 알래스카 땅 산지 13년 만에 알래스카에서 금이 발견됐는데 그 금 액수가 얼마 되냐? 3억 달러입니다. 3억 달러. 러시아가 그 알래스카의 가치를 모르고 720만 달러에 팔아 넘기는 순간에도 그 땅 밑에는 금방 발견된 3억 달러 분량의 황금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720만 달러와 3억 달러 비교가 됩니까?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금 못지않게 중요한 석유가 그 땅 밑에 아주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알래스카는 군사적인 면에서나 수산자원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정말 보배 같은 땅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 어떤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참으로 미련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엄청난 보화를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눈에 덮여있는 도저히 농사지을 수 없는 그 땅만 보고서 푼돈에 미국에 팔아치운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처럼 예수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모르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보배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발견한 데 그치면 안 됩니다. 빨리 이 보배를 붙들고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 값을 지불한 것 아까워 망설이고만 있었다면 이 사람이 보화를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진주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도 흥정만 하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 진주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 보물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가치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이전에 귀중히 여기던 것들 다 팔아서라도 그것과 바꿔야만 됩니다. 값을 드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천국이 그렇다 했잖아요. 천국을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진 다른 모든 것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값진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소중히 여기는 것 포기하는 결단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갖고 동시에 저것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다른 것도 갖고 동시에 천국도 같이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6조 원 재산 대신 승려의 삶 택한 말레이시아 재벌 2세,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6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얼마 전에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게 14조 원인가 그렇잖아요. 그 절반 정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태국에서 승려 생활하는 벤 아잔 시류파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시는 사람입니다. 말레이시아 3대 부호 가운데 한 사람인 아난다 크리슈난의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슈난의 재산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이 유산 이 아들에게 물려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시리파노는 18살 때 태국인인 어머니 가족을 만나기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가 태국의 한 사찰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사찰에 가서 수도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0년 넘게 승려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태국의 한 숲에 있는 수도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홍콩의 한 신문은 막대한 재산을 포기하고 영적인 삶을 택한 이 시류파누를 가리켜서 현대판 시타르타다 이렇게 비교하였습니다.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출가하기 전 태자 시절의 이름 아닙니까? 왕자 시절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불교 안에서 나름대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보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 포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보화, 구원, 진리,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소유를 팔았는데 다 바치지 않고 얼마를 감췄다가 혼난 부부가 나오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있는 공통점 가운데 마지막 하나,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썼던 사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렇게 받아든 그 진주 자기 손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소유하게 된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중국이 보합니다. 일본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일본이 보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또 캄보디아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프리카가, 캄보디아가 그에게는 포함입니다. 윌리엄 캐리에게는 인도란 나라가 포하였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1792년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향해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도는 금광과 같습니다. 보화를 계속 해내야 하는 금광과 같다는 얘기죠. 나는 깊이 내려가서 파낼 터이니 당신은 뒤에서 내 몸에 매인 밧줄이나 튼튼히 잡아주십시오. 인도를 보화에 비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화를 캐고 있는 선교사들의 몸에 매인 그 밧줄을 튼튼히 잡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비유, 쌍둥이 비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비유 사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비유는 그 보화를, 땅속에 감춰졌던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 기대하지 않았었던 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 밭을 계속 갈다 보면 보화를 발견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기대를 갖고 밭을 갈았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한말로 일도 그런 생각 갖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귀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나 이 농부 구한 것도 아닙니다.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닙니다.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를 기대하면서 찾다가 발견하게 된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애쓰며 수고하며 찾다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값진 진주를 구하다가 발견하였을 때 놀라운 값을 지불하고 진주를 샀습니다. 이런 동방박사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 동방의 나라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갈구하다가 어느 날 큰 별을 보게 되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들을 싸들고 와서까지 만났습니다. 애쓰며 수고한 가운데 보물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어느 날 전혀 예기치 않은 가운데, 기대하지 않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러한 계기는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동으로 옮겨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고 보화는 찾는 자의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만났건, 아니면 기다리다가 만났건, 그분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면,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로 알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강과 화평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서 참된 보화를 발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보화를 발견하였으니 나의 것으로 만들게 하시고 일평생의 삶이 보화를 간직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보화로운 삶, 보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